아멘. 우리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행복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이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라,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다 원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행복보다는 불행이 많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영국 속담에 행복에 관련돼 갖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게 지내고 싶으면 이발소에 가면 된답니다. 이발하고 나면 하루는 행복하답니다. 일주일 행복하게 지나면 결혼하면 된답니다. 결혼도 일주일밖에 안 가요. 한 달이 행복하게 되면 새 차 사면 된답니다. 차도 한 달밖에 안 간답니다. 1년을 행복하게 되면요, 집을 사면 된답니다. 집도 여러분 1년밖에 이게 내 집인가 만져보기도 하고 꾸며보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것도 1년 지나면 별 볼 일 없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일시적인 이 찰나적인 행복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만 사람들은 영원한 행복, 진정한 행복을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금년에 통계 세계 나라가 행복지수 덴마크라는 나라가 1위랍니다. 우리나라 몇 위쯤 되냐면 63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게 문제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 자꾸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죄 아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 인생은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습이 너무 여러분 부끄러운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냥 정욕대로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 섬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 우상 숭배의 가장 핵심이 어디 있느냐? 그건 바로 집착에 있습니다. 집착. 내가 거기에 집착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집착하는 것도 우상 숭배고요, 돈에 집착하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내가 뭔가 거기에 너무 빠져 있고 집착하게 되면 그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정욕의 더러움에 내버릴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되니까 우상 숭배가 하는 이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애 문제로 심각하잖아요. 차별평등법 이렇게 주장하면서 동성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렸다고 로마서에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여러분 조카인 롯이
소돔 고모라 성을 택했는데 그 소돔 고모라 성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동산, 아담과 하와가 처음 이 창조할 때에 생긴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또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이 거기를 선택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로 심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성애가 너무나 많아서, 동성애가 조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꾸 사람들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두니까 어떤 결과가 오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자꾸 집착에 빠져서 내가 뭔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거기에 빠져가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상실한 마음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합하여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고 살지만 행복하게 사는 일보다는 불행을 초래할 때가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불행은 바로 죄로 인하여서 생긴 결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지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불행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주시는 비결을 알면 행복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뒤틀리고 불편한 관계를 갖게 되고 서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서로 미운 감정이 싹트고 서로 감정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죄성. 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부부가 살아가면서도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돼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은 진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했냐면 속량했다. 속량. 그래서 이 속량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다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이것이 죄 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선언은 무엇입니까? 이제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속량했기 때문에, 모든 걸 속량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선언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라 법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내 모든 우리의 죄가 이제는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선언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한 하나님, 죄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요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절대 대화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가 주님과 회복되어서 주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새 삶을 살기를 원하고 늘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우리는 죄에 얽매여서 내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불행을 초래하고 사는 그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경향성, 내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죄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과연 내 삶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신명기 33장 29절에 가면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왜 행복한 사람이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너는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즉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그곳에 역사하시고 삶에 깊숙이 개입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선언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언, 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 선언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고 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의로운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서에 보면 노아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창세기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막 이제 인구가 막 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노아의 족속, 이 셈의 족속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세상의 딸들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지요.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자꾸 이 모든 계획하는 일들이 항상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 악하게 보여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죄악이 가득 세상에 차게 되죠. 창세기 6장 6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본 거죠. 창세기 6장 8절에 가면 그러나 노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6장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노아는 그 당시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의인이 되고, 당대의 그 죄악이 관영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더란 말입니다. 노아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기이 쓰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를 의인이다. 그리고 그를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여러분 25절에 다시 보면은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속량.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냐면, 노예 시대에 노예를 사와요. 그러면 이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사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셨는데, 어떻게 지불하셨습니까?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화목제물이 된 거예요. 화목제물이. 이 화목제물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었다. 근데 그걸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대가 없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속량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가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 고백할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이 땅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살게 되면 반드시 행복이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이 내가 의인이 됐다는 이 삶의 비결은 뭡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가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미치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차별 없어. 뭐 돈 많은 사람만 하나님 의인이 되고,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차별이 없다. 모든 26절 하반절에 가면 뭐라고 그랬었냐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행위로 되는 거 아니고 오직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는 믿음의 법이로라. 믿음으로의 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로마서 4장에 가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2절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에 가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을 통해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백세의 아들을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사실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통해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그걸로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심으로 역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됨을 선포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가요, 역사함이 크다는 거예요. 왜 역사함이 크냐?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할 때, 우리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죄의 담이 막혀 있으면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담을 헐을 때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여러분 의로우심을 얻었다는 이 성도들의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삶의 결과가 있어야지 여러분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살죠. 내가 의인이 되었다 선언하고 살 수 있는 것을 보면요, 우리가 본문 우리는 안 나오지만 이 로마서 5장에 가면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이 5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첫째는 화평이 회복된다. 이 5장 1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단절됐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목제물이 되셨어.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중보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연결시켜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이 화평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면서 식물의 이름, 동물의 이름, 이건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지어서 다 먹고 살게 만들었어요. 식물도 먹고 살게 만들고 동물도 먹고 살게 만들고 다 먹고 살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원래 창조된 이 아담과 하와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위임해 주시면서 하신 한 가지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과 깊이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동산의 죄를 짐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인류의 역사가 있다는 거지요. 죄로 인해서 단절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화평의 열매가 맺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평강이에요. 평강.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의요, 기쁨이요, 평강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다 제약된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 왜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르냐? 그 이유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해서 우리는 나가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분리시키라고, 분쟁시키라고, 갈등을 유발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자꾸 뺏어가려고 하는 게 사탄이 원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소중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깃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행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화평케 되는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하면 돼요.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든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막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여러분의 직장도 살고 일터도 사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깃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큰 행복보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보다 큰 행복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5장 2절에 가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의 회복이냐면 은혜의 회복입니다. 은혜의 회복.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지난 시간에 마찬가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잊게 하소서. 이 모세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잊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뭐냐? 자기가 은혜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에 서 있는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이 회복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의 경험이 일어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가는 거예요. 왜?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2절 하반절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 즐거움의 회복이에요. 행복한 신앙생활은 즐거움의 회복. 로마서 5장 11절에 가면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본문에 들어가면요, 3장 23절에 가서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요.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그런데 의인이 됐다고 딱 선언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선을 받은 순간에 죄를 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선언을 하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롭다함을 하는 선언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그것을 인해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분 모든 걸 다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하시는 모든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 이 의롭다함을 선언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진리,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와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이 하늘의 기업을, 신령한 은혜를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5장에 보면 환난을 당해도 내가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여러분 회복해야 할 이 어려운 시기에 회복해야 할 은혜가 뭡니까? 즐거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의 즐거움이 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야 말아야 할 존재가 아니야. 내가 왜 사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거기에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를 회복해서 즐거움을 가지고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지, 그 차원을 뛰어넘어요. 우리는 인생의 차원에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 거기에 여러분, 거기에 지금 여러분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 그 차원을 딱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은요, 우리는 영원히 그런 이 의롭다 하는 선언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는 선언이 있어요.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틈 못하도록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은혜로 의롭다 받은 거지, 내가 행위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여러분 자랑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된 우리는 차원을 뛰어넘어요. 차원을, 여러분의 인생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왜 사느냐, 왜 내가 이 얽히고 설켜 있느냐, 그 문제를 점프하셔서 이제 내가 의롭다는 선을 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 되면 그때부터 달라져. 삶이 달라져. 삶에 축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경험하는 종교. 믿으십니까? 삶의 체험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내가 의인이 되었다 선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고민할 때 그렇게 살다 보면 행복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여러 가운데 머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안에서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고 가는 길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는 것이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삶의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은혜의 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셨으니 이 의인이 되었다는 이 의롭다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이 원하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